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율법 학자였지만 율법을 주장했을 때 인자를 몰랐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회개했을 때 인자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자를 얼마나 할까? 하나님 예수님의 인자를 얼마나 할까?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의 인자를 얼마나 할까?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인자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는 회개하는 쪽으로 인도한다. 회개하도록 유도한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나 자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회개로 인도, 지도, 유도하기보다는 넌 성공해야 돼. 너는 대단한 사람이 돼야 돼. 우월한 사람이 돼야 돼. 자존심이 센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이쪽으로 인도하는 게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잘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강박증에 이제 회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 그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치 아니하고 심판, 진노가 쌓인다. 막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런 얘기를 지금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누구를 하나 유도하거나 인도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끌려고 할 때 회개하는 쪽으로 이끌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도 회개하는 쪽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난 말이 맞지, 우월하고 자신적으로 인도하는 내 자신도 내게 인도할 때 오면 회개하는 쪽이 참 안 되고, 그래도 나는 잘못 없어, 억울해 쪽으로, 자존심 쪽으로 인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와 예수님의 인자를 알고 보니까 이게 회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회개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참 많이 용납하시고 참으셨다라고 하면서 이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존심으로 인도하고, 맞아, 너는 우월해, 똑똑해, 정의로운 쪽으로 자꾸 나를 인도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상대의 인자와 이게 없으니까 고집이 세지고 풍성함이 멸시하게 되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세월을 보내면서 육체가 무너지고 죽음이란 시간이 가까워지죠. 이별이란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저도 지금 현재 제 나이에 되니까 방화당하고 이별해야 되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이별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잘 살았다라는 게 뭘까? 자기를 회개하는 쪽으로 인도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쪽으로 인도할 거냐? 근데 우리는 절대로 회개하는 쪽으로 나도 인도 안 하고 사랑한 자녀에게도 인도 안 해요. 이상하게 인도가 안 됩니다. 그래도 내 말 맞지? 이게 맞다고 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인생에 살면서 내가 맞는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99% 후회하고 잘못된 것밖에 없는데 이 99% 후회하고 잘못된 걸 회개해서 소화하려고 하는 쪽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래도 난 잘했어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99%의 실수하고 후회하는 것이 그 응어리가 되고 한이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사게 되는 거지요.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게 되면 자기 잘못을요, 미안해합니다. 그걸 고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면 절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잘못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면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께 도움이 돼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고치려고 하는 능동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대가 많이 참았구나 기다렸구나 라고 하는 미안함이 막 따뜻함이 나와요. 근데 자존심과 똑똑함과 우월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인도하는 사람은 내가 많이 참았어. 이 차이점인 거예요. 내가 참았고 용납했어. 아니야. 하나님과 상대가 나를 왜 참았고 용납했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고통이 있을 때, 심리적 고통이 있을 때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참았어. 회개를 안 하고 내가 참았어. 내가 이해하려고 했어. 라고 하면 불안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내 자신을 잘못을 받아들여서 회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저주 같은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상대가 나 때문에 고생했고 참았다고 느껴지면 자기 잘못을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아주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나와요. 이게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참았어. 내가 자존심으로 나를 인도하거나 자녀를 자존심으로 인도할 때는 본인들이 참았다 하면서 사랑과 존중이 무너지고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주관적인 성질만 세지는 거예요. 사도바울이걸 늦던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주장했을 때와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회개했을 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지요. 이게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면 예수님의 인자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받았구나. 나 때문에 희생했고 참았고 노력했구나 라고 하면 사랑을 느끼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잘못된 인식, 부족한 인식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신비한 게 있어요. 잘못된 인식, 부족함의 인식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면 이 문제를 풀고 싶은 원인이 막 굉장히 강해집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돼 라는 열망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걸 고쳐야 되는 열망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단추를 잘못했어요. 그럼 누가 단추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면 빨리 고치고 싶죠. 머리가 흐트러졌어요 라고 하면 빨리 수정하고 싶어요. 잘못이란 올바로 인식하면 고치고 싶은 열정과 사랑과 행복과 이게 막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느낌이 오니까, 고칠수록 새로운 기운이 생기니까,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현명함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수 막 이렇게 쓴 이유가 잘못을 분명히 인식할수록 그 잘못을 고치고 고칠수록 지혜와 총명이 살아나니까 사랑을 느끼고 자존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성질이 발전하면서 막 에너지가 막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해졌다. 많이 예수님이 참았구나. 하나님이 많이 참았구나. 그러면요, 느끼어 깨닫는 능력이 살아나. 그래서 이랬구나. 사례 분별이 생겨요. 이게 감동이에요. 마음이 움직여요. 어떤 문제의식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막 에너지가 나오는 게 감동인 거예요. 건강한 생각이 건강해지죠. 잘잘못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모든 걸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잘못과 열등과 잘 쓸 수가 있어요.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그러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볼 수 있고 상대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건 생각이 움직인다. 이해가 움직인다. 균형 잡는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상대의 고생과 아픔과 장단점을 볼 수가 있으면 내가 누구를 헤아릴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의 약점만 보지 않아요. 절대로 상대의 장점만 보지 않아요. 두 성질을 동시에 봐요. 이게 없으면 풍성함이 없어서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부정하든 지나치게 긍정하든. 사람이요,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지나치게 긍정하면요, 짜증이 나요. 생각이 안 움직이니까. 감동 물결이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이게 누구나 다 긍정과 부정이 있고 잘난 것과 못난 게 있어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보면요. 그저 지금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똑똑하니까 우월하니까 난 사랑받아야 돼. 긍정적인 인정을 받아야 돼. 칭찬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모나 상대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고생과 고난을 1도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다 자기 시선에서만 보는 거예요. 지나친 부정이나 지나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식이 없어지고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고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 없어요. 고치고 싶은 일도 없어요. 단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내 패션이에요 라고 하는 거고 머리가 이게 흐트러졌어요 라고 불쾌한데 속은 불쾌한데 하고 웃어야 되고 괜찮아요. 고칠 마음이 1도 없어요. 겉은 속은 불안하고 불쾌하고 겉은 웃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에서 생각의 변화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능력이 1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각의 변화나 생각을 바꿔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자 보세요. 어렸을 때 애기들이 싸울 때 보면 특징이 있어요. 나는 맞아, 너 틀렸지 라고 하는 그 구조가 80대도 70대도 60대도 똑같이 나와요. 난 잘했어. 넌 잘못이야. 내 말이 맞지?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 때 수준의 머리가 생각의 구조가 사고 구조가 한 번도 변화하고 전환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아기 때 막 울고 징징거렸던 것처럼 심술 부리고 막 했던 것처럼 나이들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생각을 바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센 거예요. 어린 시절은 소화할 능력이 10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나 세월에 겪으면서 지식도 발전하고 경험도 많이 하면서 소화할 게 100인데 10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심령의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불안장애 우울증인 거예요. 심령의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나친 긍정이든 지나친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인자를 몰라요. 잘한 건 주장하고 못하는 건 이게 감추는 성질이 이게 참 이상하게 여러분이 잘하고 우월한 것은 쉽게 이렇게 흡수되는 달달한 맛이에요. 근데 달달한 맛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달달한 이게 그 초콜릿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안 먹고 싶어요. 맛이 없고 딱딱한 밥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우울증인 거예요. 이 우울이라는 것은 기분이라는 건 기분장애인데 상쾌하고 이게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상쾌하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잘하고 열등하고 이런 두 가지 반대의 성질이 있는데 달달하고 입맛에 긍정적인 입맛,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하면 막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싫은 거 거부하지요. 그러면 이게 우울증, 기분장애 고집셉니다. 인생에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어요. 생각의 구조 틀을 사고로 바꿔본 적이 없어요. 우월한 지식은 발전해서도 사고 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내가 욕하고 싶은 사람 욕하고 막 재밌고 들어요. 내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 칭찬하면 막 그것만 들어요. 이게 우울증 현상인 거예요. 객관적이고 약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기 전에 자기가 우월한 율법학자요, 실천학자죠. 권력과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선민이었고 거룩한 사람이 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주장하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대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시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게 선악을 결정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람 잘못이고 잘했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몰랐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알았던 거지요. 확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 봤더니 이 율법은 자기를 회개하는 도구지 율법은 누구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회개하다 보니까 이 감동의 물결이 느끼어 깨달아지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반응이 있고 잘했을 때 반응이 있고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있다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면 막 반응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막 같이 욕하면 반응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요. 좋게만 하면 반응이 없어요. 화내요. 이게 감동이 없고 우울증, 불안장애라는 거예요. 주장한 가운데 이해력은 없어요. 이 거부하는 성질이 강하지요.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주장이 다르면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자, 추워요. 그럼 추위를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따뜻한 옷을 입고 싶지요. 추워요. 안 받아들여요.
나타나고 안 입어요. 고집 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있냐 할 때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거부하는 성질이 99%예요. 나는 정의롭고 너는 불의야.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 건강한 생각과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를 부정하지 인자를 모르지요. 상대의 인자를 알면 받아들여져요. 특히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져요. 자기 문제를 싫어하는 걸 받아들여져요. 소화할 수 있어요. 생각이 움직여요. 감동이 일어나요. 성숙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뭡니까? 잘하지요. 잘못과 부족함에서 미안하고 회개하면서 개선하고 고치면 생각이 바뀌어요. 감동을 만들어요. 그러면 잠재력을 자극하고 소질도 자극하고 재능이 자극하면서 뭔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에너지가 나오지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장애, 우울장애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어른이면요. 잘한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하는 행복이 있어요. 상대의 행복으로 자신의 고통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는 멀었고 생각이 변화가 없고 생각을 바꿔보지 못한 사람은 미성숙해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의 희생으로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하면서 행복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고생하면서 행복할 능력이 없고 내 상대의 행복이 나의 고통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그러면 삶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어요. 미성숙하지요. 잘하지 않아요. 과거의 유치원 때 생각이 그대로 50대도 60대도 70대도 80대도 똑같아요. 지식은 발전했는데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집이 센 거예요.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져요. 생각하는 수준이 자꾸 자기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싫은 죽어도 싫고 좋으면 무조건 좋고 싫은 사람 무조건 불이고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정이고 너무너무 풍성함을 멸시하고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회개 쪽으로 인도합니다.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회개하다 오면 잘못을 바로 100% 인식하면요. 고치고 싶어요. 개선하고 싶어요. 생각을 바꾸고 싶어요. 이게 교감이고 이게 감동이고 이게 사랑이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이겨내는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없어요. 주장만 해요. 고집 세요. 기분 장애 너무 많고 불안장애 너무 많아지니까 상대의 아픔을 이해할 힘도 없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요. 그러면요, 이별이라는 시간이 가까웠을 때 화만 나요. 섭섭하고 화만 나고 부정정신들이 굉장히 강해지죠. 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면 상대의 잘못에 관심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라요. 막
욕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걸 연구를 너무 많이 해요. 그 똑똑하고 정의롭대요. 근데 누가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극한 스트레스가 생기고 분노하지요. 이게요, 회개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성질이 있을 때 이게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자각하게 하는 센서예요. 부정적인 성질은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을 갖게 하지요. 사랑 있는 사람 회개합니다. 의심이라는 게 창의적인 원인이에요. 원동력인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걸 해결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막 엄청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통찰력이 생기죠. 그러면요, 잘못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막 이게 듣고 싶은 거, 뭔가 문제를 풀고 싶으면 지적인 오심이 생기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적이라는 말은 이해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문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존중이 나오고 회개가 나옵니다. 이게 안 되면 누구를 부정적인 걸 말하지만 자기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통찰력이 없어져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인 만족도 없어요. 자기를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이죠. 풍성함을 멸시하는 겁니다.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를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잘못을 바로 인식하면요. 근데 이 잘못을 왜 이렇게 많은 지식 가지고 변명의 도구로 쓰는지 몰라요.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월한 지식 가지고 잘못을 변명하는 도구 써요. 근데 잘못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정하면요. 지혜와 어떤 통찰력과 또 현명함이 나오면서 창의적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이해력이 풍성해집니다. 거기에는요, 절대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아요. 상대를 이해하고 가슴 아파하지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이 그냥 많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걱정을 해요. 그 사람이 어디 아플까봐, 문제를 걸릴까봐 평생 이걸 끙끙 앓다 보면 우울증인 거예요. 근데 그 우울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고인데 그게 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집이죠. 다만 내 고집이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나타난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위해서 자꾸 스트레스 쌓고 부정적인 성질 쌓는구나. 네가 행복하니? 네가 풍성하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뒤돌아오면요, 나는 인생에 육체가 up해지고 행복도 떨어지고 재밌고 행복한 조건들이, 기능과 조건들이 떨어지면서 뒤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회개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화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욕하는데 누구를 막 그 연구하는지 몰라요. 밤새 연구합니다. 그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인생이나 상대, 내가 항상 바라는 건 지난 일을 바라볼 때 얘가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전 돈을 계산한 적이 없어요. 어떤 돈이 사라지고 후회할지라도 뒤돌아보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뒤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느냐, 반성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초점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생각을 뒤돌아보면서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냐. 왜 그러냐면 세상은 완성된 세상이 아니잖아요. 끝없이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계속 나올 때 이걸 회개로 막 하다 보면 발전하는 거, 성숙하고 어른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립니다. 사건마다 분노와 화와 쌓는 것과 스트레스밖에 없습니다. 철이 들지 않지요. 똑똑하고 나이는 먹어도 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울함과 불안과 행복이 불안이 많고 고집이 세니까 내가 상관없는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원치 않으면 기분 나쁘면 욕하고 난 그 박군이 결혼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들고 고생하고 엄마를 이렇게 다 간호하느라고 돈 다 들고 돈도 없는데 정말 나이가 많지만 나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지만 행복해 좋아 보였어요. 내가 싫다는데 하고 악플이 막 다는 붙는 거예요. 왜 욕하는지 몰라요. 욕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고집 셉니다.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회개 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상대의 잘못을 집요하게 찾아내면서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기일이었어요. 상대의 문제점을 계속 찾아내면서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부정하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고 의로워. 근데 과대평가하면 사실보다 높고 긍정적인 평가를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전략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잘못해도 고집부려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상대를 과소평가하죠. 자기를 과대평가하죠. 그리고 정신력이 떨어져요. 뭘 하나 이겨낼 힘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적 성질과 우울증에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되니까. 고집이 세니까. 사도로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회개했더니 해안의 능력과 안목과 식견이 넓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으로 지식을 쓰고 잔머리를 쓰지 않고 율법 지식을 두고 심판의 도구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이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내가 99% 알고 있어도 상대로부터 1%를 배우고 싶어요. 절대로 99%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1% 아는 거 가지고 90% 주장하잖아요. 고집 셉니다. 진짜 인생의 고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게 회계에서 내가 99% 알고 있어도 상대로부터 1% 배우고 싶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고수라고 보여요. 그 나름대로 한 인생의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이겨낸 것도 있었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때까지 살아온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살아온 신비함이 있어요. 진짜 영적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다 인생의 고수예요. 많은 고통을 이겨냈고
그런 이런 사람들은 뭔가 상대를 존중하고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상대가 적이 아니고 아군으로 내가 한 수를 배우고 싶은 존중하는 대상으로 보죠. 절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 수 배우고 싶을수록이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풍성해져요. 하나님이 많이 참았구나. 상대가 많이 참았고 노력했구나. 이게 있어야 내가 이별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떠나야 되고 하는 속에서 안식을 얻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보내면서 이별이라는 인생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상대의 인자를 알아 회개할 수 있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자존심으로 고집이 발전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